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홀로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씩이나 간구하시게 됩니다. 결국 기도의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과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저들을 떠나게 될 텐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로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찾고자 했던
체포하고자 했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함으로 저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들로 가도록 용납하라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맡긴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구원받고자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도 누구도 그 생명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로 가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체포되는 과정 속에 어둠의 거대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리라 지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체포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에 피하셨다면 예수님은 잠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셨겠지만 우리 자신에게 맡긴 하나님의 영혼들은 결국 영원한 형벌 아래 있을 것이고 영원한 죽음 아래 있을 것이고 영원한 심판 아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체포 과정 속에서 직접적인 체포를 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군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체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습관을 쫓아 가던 곳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무리들을 체포할 수 있는 무리들을 안내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체포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키스하는 자애가 바로 예수라고 알려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내가 인사를 하게 될 텐데 인사할 때 그의 마음속 본심은 그를 팔고자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비록 직접 체포는 하지 않았으나 그는 체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림이라.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떡을 나눈 후에 나의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도다. 여기 발꿈치는 배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이미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떡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지 않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밖으로 나갔도다. 유대인들에게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어떻게 체포할 것인가, 어떻게 결박할 것인가, 어떻게 묶을 것인가, 그렇게 음모를 꾸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처럼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어둠의 거대한 세력들이 이처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체포할 수 있을까 모의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현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찾았으니 나를 체포하라, 나를 묶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칼집에서 칼을 뽑아 오늘 대제사장의 종을 쳤는데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 중 하나가 칼을 가져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맨 밑에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밝혔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고자 하는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고라는 뜻은, 이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는 셈족 문법의 어법에 따라서 왕이란 뜻입니다. 왕이 대제사장의 하인이 되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되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그는 이처럼 불의한 자들의 그 왕이 종 노릇을,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걸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였습니다. 창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 그 지역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권위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다스리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당신이 이 지역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의 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왕의 신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결국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결국 죄의 종노릇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고라는 이 사람은 왕의 신분으로 이처럼 죄의 종노릇을 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저자는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어버린 귀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이어주지 않습니까? 붙여주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신분을 잃어버렸는데 그가 오셔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은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긍휼하신 사랑의 손길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저자의 강조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이처럼 붙여 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자인가? 여기 말고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면 베드로는 뭘 상징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난 결코 주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죽더라도 주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한 자가 오늘 보니까 칼을 가져다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은 어땠는가? 예수님의 체포될 때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여기 한 청년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제자는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몸에 혼이배를 두르고 있다가 무리들이 체포할 때에 52절 보시겠습니다. 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제자들은 지금 도망을 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칼을 빼어 이처럼 종의 귀를 베어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와 같이 베드로의 의로운 마치 친구와 친구 사이의 의리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본문 11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8집에 오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집을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로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리처럼 보입니다. 멋진 행동처럼 보입니다. 흔히 의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리라고 부른 것을 어디에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말합니다. 어떤 것도 복음의 가치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의 가치가 우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의리처럼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도덕처럼 선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에 우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잔은 누가 당연히 마셔야 되는 잔입니까? 내가 당연히 마셔야 되는 잔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마시는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당연히 이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잔을 마시게 되면 나는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진노의 자식입니다. 이 진노의 잔을 영원히 마실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시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심에 있어서
이 잔을 마심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아니, 심히 괴로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따라서 이 괴로움과 이 무거움은 육체적 고통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날 버리는 관계 깨짐, 아버지와의 분리, 아버지와 이와 하나인 주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분리가, 파괴가 있었기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와의 분리가 내게는 나무라 괴로우니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요구를 요청하는 것이긴 하지만 내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과정을 만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시겠다. 이처럼 순종으로 끝이 납니다. 마시겠다.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때에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은 잠을 자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아가 3번씩이나 기도하였는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제자들은 자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기 위하여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오랜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할 때일수록 문제가 더 어렵게 오랜 동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놀랍게 마음의 강건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잠을 잤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칼을 뽑아들고 이처럼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충동적인 생각과 충동적인 행동에 내가 빠져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충동적인 생각과 충동적인 행동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목에는 봄의 시간도 있고 여름의 시간도 있고 가을의 시간도 있고 겨울의 시간도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로 깨어 있으면, 기도로 준비되어 있으면 이 시련의 시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는가? 모든 인생은 두 가지 잔을 향해서
살아가고 두 가지 잔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두 가지 축복의 잔을 주신 잔을 손에 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표현해 줬던 것처럼 순례자의 여행을 다 마친 후에 내가 지나오고 지나올 때마다 나는 생명의 하나님의 잔으로 채워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인생은 나의 목적과 내가 주인이 되어 취하고 가지고 그리고 탐욕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손에 쥐어야만 인생이 되어진다고 그 축배의 잔을 들기 위해서 달려온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1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불과 유황불에 태워지는 것과 같도다. 그들의 잔의 소득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타는 불구덩이에 불나방이 던져지는 것과 뛰어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잔을 마심은 한 영혼도 한 생명도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배의 잔을 어디에 들려서 달려가시겠습니까? 계속해서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드디어 예수를 체포로 왔다가 결박을 했습니다. 잡은 사람들의 직접적인 군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잡아 결박을 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두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체포해서 결박해서 무리들은 안나스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안나스와 두 번째,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지금 실세로 지금 현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는 장인인 안나스 장인으로부터 가야바는 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계승받은 것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가야바는 이런 말을 이전에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가야바와 안나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12, 3세 때 정도의 회당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에 장로들이 듣고 진실로 탁월하다, 그러한 뛰어난 지혜를 보았던 자가, 알고 있는 자가 가야바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풍랑이는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는 자가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그니라, 바로 나다라고 선포한 것도 가야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야바는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 그는 전능자 여호와 신이라, 이 여호와 신이라고 선포했던 구약의 여호와 이름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바로 나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을 가야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가야바지만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결박하기 위해서 그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야바뿐이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안나스 대제사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도 또한 결박을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가야바가 이런 표현을 이전에 했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이권, 기득권,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뒤엎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대로 나가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로마가 유대민족을 침략해서 그들은 결국 성전이 회파되어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몰살될 위기까지 있다. 이 표현을 한 것이 이 14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가야바의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 51절, 52절 보시겠습니다. 가야바가 이 말을 한 것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보시겠습니다.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그 생명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주의 자녀들,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고자 함이라.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가야바는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의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다른 말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없도록,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죽으신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미리 말함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가야바가 미리 말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사장 집들에 따라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는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제자는 결국 요한이 저자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이 요한은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 집의 뜰에 들어갔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따라왔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워하고 불안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베드로를 데려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고, 그 여자는 베드로를 데리고 집들로, 대장 집들로 들어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온 이때에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종이 묻습니다. 베드로, 그대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나는 아니다 한 것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추운 고로 시간이었더라.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약 새벽 1시, 어떤 학자들은 새벽 3시로 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1시냐 3시냐 뭐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을 위해서는 공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산에서 직접 대지상 집들까지 신문하기 위해서 데려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18절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니라 이렇게 한 토막이 있어요. 그러다가 건너 뚝 뛰고 여기는 없어요. 그러나서 두 번째 부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쪽 토막에서 이쪽 덩어리로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불을 쬐더니 어떤 사람이 또 묻습니다.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26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또 어떤 종이 묻습니다. 그 사람은 귀에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묻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2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하니 아니라. 17절 18절에서 부인하니, 다시 24절부터 27절까지 부인하니 나는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중앙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자가 이렇게 배열한 것은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의도적 배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걸,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보시겠습니다. 닭이 울더라.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 닭이 울었기 때문에 본인이 회개한 게 아닙니다. 부인하고 나니 닭이 울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렇다면 뭘 강조하고 싶은 것인가? 이 중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19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대제사장의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안나스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안나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거기 모여있는, 신문하게 모여있는 사람들로부터 대제사장님 이렇게 이름이 불려진 자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다가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절 24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보니까 안나스는 장인이에요. 장인이 예수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현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가야바에게 보내지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을 이렇게 많은 절수를 통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가? 저자의 의도가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뭔가?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뭔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대제사장직은 평생 한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존직입니다. 두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 사람이 계승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임명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 지파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레위 지파나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아론의 계열에 속해야 되는데 거기에 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안나스 장인이 죽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약 BC 500,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600년 전에 그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레위 지파였던 아론 자손들이 돌아와야 대제사장으로 있게 되는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이 거대한 그 향취에 취해서 물질에 취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러한 매력에 취해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제사장으로 세워질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서 이게 꾸준히 돈으로 모든 직을 사는 거예요. 사다가 결국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하는 거예요. 어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신이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이 정치 집단인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더 로마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는가? 돈을 바치는가? 그거에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불법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됐는데 로마 정부로부터 밉게 보였는지 파직이 돼버려요. 그리고 로마 정부는 그 아들 1, 2년 동안 대제사장을 맡게 돼요. 맡게 되고 나서 아들들이 맡지 못하니까 결국 사위인 가야바까지 대제사장으로 등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바 또한 불법한 자였다, 불의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횃불과 검을 들고 와서 참 빛인 주를 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신 주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불법한 자들이 새벽 1시, 새벽 3시 신문할 수 없는 시간에 신문을 했고 불법 신문을 하고 공의를 열지 않고 재판에 넘겨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보여주시겠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친지라 때렸다라는 거예요. 19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며 또 손으로 때리더라. 그러니까 손으로 때렸다는 것은 한번 딱 때려 끝났다는 게 아니라 계속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명예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때리는 것은 조롱하고 비웃고 이것은 수치를 주기 위해서 때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 부분 부인한지라 여기 한 부분에서 부인한지라 알지 못하니라 그 중앙에 뭘 설명하고 있어요? 이처럼 수치와 모욕을 불의의 신문 앞에 서 있더라.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어떻게 했도다? 놓았도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긴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진실로 아니 성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스스로 놓았다. 뭐 하기 위해서? 날 살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누구니라? 너니라. 바로 우리였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인 요한은 이처럼 중앙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실하게 진실로 이런 가운데 십자가에 스스로 놓았다. 비록 베드로가 부인하며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그러나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도 나는 예수님께서는 성실하신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여전히 그 생명을 책임진다. 지킨다. 베드로의 생명이 하나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그를 내가 대신 이처럼 내려놓았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니 여기까지 날 사랑하시느니라. 내 신앙의 길은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끝까지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 그 신실한 사랑이 나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걸는 것은 성실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호라는 건 내가 하는 일들, 좋아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나의 새로운 출발, 나의 기호, 나의 근거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날 여기까지 사랑한다는 확신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벅디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어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